이사야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킹덤 스토리, 하나님의 왕국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대변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보고 들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의 첫 번째 메시지는 상당히 비관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 이사야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를 심었지만 덜 포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와 엄숙한 심판 앞에서 이사야는 성전을 찾아가게 되는데, 성전에 찾아가서 그는 이 문제의 본질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배웠다고 그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반전의 계기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에 내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입술로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입술이 부정할 뿐 아니라 백성들이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한다고 그는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여러 번 보내고 외쳤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게 되고 심판이 임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10분의 1마저도 다 흩어버리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징계에 말씀하신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미련이 남아있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너희는 잘못했으니까 죽은 줄 알아라, 혼날 것이다, 위협하고 겁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사야 6장의 마지막에도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앗이 그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씨앗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신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은 다시 한번 그 거룩한 그루터기, 거룩한 씨앗, 그루터기에 되는 거룩한 씨앗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영화롭게 하셨다. 고통하던 자에게 밝은 빛이 비추이고 멸시를 당하던 자가 영화롭게 되는 것을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심판받아서 소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소망이 임하는데, 그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아기 하나 태어나는 것이 무슨 소망이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그대로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아기가 하나가 태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아기는 사내 아이, 아들일 것인데 그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다. 이것이 이사야가 선포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선포의 복음이 왜 놀라우냐? 그것은 고통받는 자들에게, 멸시를 당하던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다. 조건이 없어요. 고통받던 자들이 어떻게 잘해서 회개해서 돌아와서 그런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긍휼. 이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합니다. 길을 가다가 아이가 혼자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아이 우는 것을 보고 엄마가 어디 있느냐, 집이 어디냐, 길을 잃어버렸냐, 그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의 형편이 딱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그것을 긍휼이라고 하고 오늘날 우리 용어로 쓰자면 연민입니다. 연민 혹은 척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민하시고 우리를 척은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다. 너희는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너희는 아수르와 바벨론 땅에 잡혀갈 것이다.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이제 남왕국 유다도 곧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두면 우리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길을 가는데 누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습니다. 우리 왜 그냥 지나가지 못합니까? 내가 그냥 지나가면 이 사람이 죽을까 싶어서.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 재난을 당한 사람을 두고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짐승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단은 지난해와 올해 이어서 지난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헌금했는데 14억을 헌금했습니다. 그죠? 올해는 아시는데 터키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때문에 모금을 했는데 15억을 모금했습니다. 달아서 2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단이 큰 교단 아니지만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우리 교단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고통당하는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소망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 고통이 무엇입니까?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고통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런 어두움 속에 행하는 자들에게. 신약 성경 복음서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방의 갈릴리, 해변의 갈릴리에게 흑암에 그늘진 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밝은 빛이 비추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이방 땅과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았고 또 다른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 종교가 혼합적인 영향을 가지고 정통적인 데서 벗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 땅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밝은 빛이 비치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니까? 요단강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가 구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 형편이 어떠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크게 임하십니까? 그 망한 나라에 자기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의 구원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후의 시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후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한 말을 잘 압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기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역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임하게 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은 어떠합니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는 정권을 말합니다. 정권. 우리가 정치할 때 저거 정권이죠. 정사. 그 말은 이 아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아기인데 왕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헤롯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학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데 혹시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그런 예언이 있느냐 하니까 성경학자들이 이는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타이오니, 성경에 이르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타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실 것이다. 한 그 예언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고하고 고통스러운 흑암에 있는 행편은 역전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분이 바로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빛이 되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성취하신 내용입니다. 아기가 나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는 왕으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하다는 말은 신기하다, 묘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 예수님이 기묘합니까? 예, 그는 아기지만 왕이고 그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묘하신 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주변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든지 그런 사람들은 다 이단인 줄로 알면 됩니다. 그죠? 자기가 무슨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좀 미안하니까 재림 예수 동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세례요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뜻은 똑같은 거예요. 난 너희와 다르다. 내가 신이다. 무슨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 이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럼 예수님은 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까? 예, 그게 근본적인 차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동양 종교들은 사람이 부처가 되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생은 피조물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간격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이사야가 이것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말하다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야훼, 여호와 그렇게 하지 않고 말합니까? 그 이름 그렇게 합니다. 하셈 그러면 받아 쓰다가 그 이름 하면은 아 하나님이구나 하고는 그 이름에 한 4글자거든요. 4글자를 썼습니다. 그랬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는데 아들이고 그는 왕이 될 것인데 하나님이다. 기묘하죠. 그래서 기묘하다고 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은 기묘한 것입니다. 신기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 그분의 이름이 모사라. 모사는 참모라 혹은 일을 계획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사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아담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아담 하와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죄가 없던 아담 하와도 사탄에 의해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넘어지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사탄의 괴계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둘째 아담으로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을 승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망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뒤집으셔서 회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단순히 그냥 죄 용서함 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빚이 많아요. 내가 수입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제로잖아요.
근데 내가 빚이 많다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아무리 벌어도 그 빚을 갚아야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제로 베이스로 만드신 정도가 아니고 마이너스를 다시 플러스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담아주신 그대로 아기인데 아들이고 왕이 되실 분이며 그분은 기묘하신 분인데 모사로서 왜 모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인데 아버지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는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기묘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래서 이사야가 기묘하다고 했구나. 이래서 이사야가 그분이 모사라고 했구나. 이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인데 아버지인데 아들이고 아기라고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모략,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재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아이를 가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 부모, 어머니들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그야말로 패러다임을 시프트한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판을 뒤엎은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와서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데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냐?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올무죠.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면 저 사람은 애국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야 된다 하면은 로마에 가서 로마의 관리들에 가서 저 사람은 반역자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무슨 대답을 해도 예수님 올무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너희가 세금 낼 때서는 데나리온, 동전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라. 가져오니까 데나리온입니다. 거기에 누구의 초상이 있느냐? 가이사의 초상이 있습니다.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도록 해라. 그 질문에 그들은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세금을 내기 싫다면 왜 가이사의 돈을 사용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두 왕국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아셨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땅의 법을 지키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두 딜레마를 잘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가 한 예언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그는 아들인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는 기묘한 분이고 모사다. 자세히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더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그의 통치는 평강일 것이다.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세상에서 높은 자들은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나라를 살린 충신, 건국공신, 요셉의 후손들임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됩니다. 어느 순간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는 벽돌을 구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축물입니까?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기계가 없던 시대에 노예들이 만든 것입니다. 가로 세로 수십 메다 되는 벽돌을 하나를 옮기기 위해서, 돌을 옮기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했겠습니까? 그 사막에 모래만 있고 돌이 없는데 왕들은 그렇게 백성들을 괴롭힌 것입니다. 피라미드가 뭡니까? 자기 무덤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들어갈 자기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만,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왕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최후의 만찬 이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주님이 되고 너희의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긴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세상에서는 대인들이나 방백들이나 왕들이 너희를 다스리고 그렇게 하지만 너희 가운데서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더 높은 자다. 그것은 기묘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에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인데 민주주의 시대도 돈 많은 사람, 돈 낸 사람이 섬김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이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그의 통치는 평강의 통치고
영원할 것입니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그렇게 했고,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한 그대로 성취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나라가 단순히 혈통적인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나라, 신약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결국은 황폐해지고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되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불타오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황폐했던 나라가 다시 창성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이 가능해 보였을까요?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전혀 이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100년 전에, 수십 년 전에 한국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여러분, 대한민국은 너무 위생 상태가 엉망인 나라였습니다. 길 가다가 그냥 발 잘못 디디면 똥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빈대와 벼룩이 가득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 민중들의 집에 갔다 오면은 완전히 다시 세탁을 하고 몸을 씻어야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소망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방이 됩니까? 우리 유관순 누나가 3.1절에 그냥 만세했다고 되는 거겠습니까? 1919년이잖아요. 10년에 한일합방이 되고 19년에 만세운동하고 그로부터는 끝이에요. 그 뒤에는 없어요. 한번 해봤는데 일본은 강하고 한국은 약하고 힘이 없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저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독립군들이나 독립운동하신 분들은 귀하고 잘했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정세를 움직이는 분들이. 그래서 뭘 합니까? 주께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이 미디안의 날은 사사기 시대를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속에 있는 어른들을 향하면서 이웃 나라들의 공격에 힘을 모아서 대항하지 못하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기드온과 같은 용사도 추수할 때는 그냥 포도주를 다져가는 포도주 틀 땅을 판 구덩이에 들어가서 몰래 했습니다. 들키면 빼앗기니까. 메뚜기대가 지나가는 것처럼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추수를 하며 와서 다 빼앗아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쪽엔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쪽 사람들은 늘 빼앗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유럽의 바이킹이라고 해적들이 있죠. 왜 무섭습니까? 그 사람들은 농사 안 짓고 고기도 안 잡고 그냥 빼앗는 것만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이 오면 못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일으키셔서 미디안과 싸우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군대가 많이 모이니까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도 많다 돌려보내라. 결국은 300명 남겨 다 돌려보냅니다. 왜 300명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군대는 많을수록 좋지만 하나님은 많이 필요 없다. 그냥 한 줌만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십니까? 하나님이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하실 것이다. 그 나라가 창성해지고 그 즐거움이 더하는데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이라. 그 당시에는 가장 즐거운 날이 농사 짓는 시대니까 오늘 같은 다양한 직업이 없고 전부 농사를 짓는데 1년에 한 번 농사를 추수할 때 그때는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추수하는 즐거움이라. 요즘 말하면 무슨 파티의 즐거움이라든지 무슨 다른 그런 휴가 가서 뭐 즐거움이라든지 뭐 그렇게 말하겠죠. 추수하는 즐거움이라. 또 무슨 즐거움입니까?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 이 전리품을 낳는. 전쟁을 해서 승리한 나라가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나누어줄 때 그 즐거움이라. 그 당시의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너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부터 내 말 잘 듣고 고생해봐라.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기쁨을 주는 것이 왜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를 기쁨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흑암의 어두운 그런 데에 있을 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면서 유산을 미리 상속받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유산을 다 허랑방탕에 낭비하고 거짓골이 돼서 왔습니다. 무슨 낯으로 돌아왔느냐? 그것이 형이 말한 겁니다. 너 무슨 낯으로 돌아왔느냐? 이미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해놓고 왜 왔느냐? 그렇게. 이 집에는 네게 줄 게 없다. 그랬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연민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씻기고 입히고 상속자의 권한을 회복하는 인장반지를 다시 끼워주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우리가 무슨 준비를 잘못해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엉망이 됐는데 예수께서는 그 잔치가 기쁨을 회복하도록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 이야기를 구약적으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에 있는 자에게, 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나라가 창성하게 될 것이다. 그 즐거움이 더하게 될 것이다.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주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왜? 이제는 그들의 어깨에 맨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왜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연민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 한량한 사랑이라. 이것을 깨닫고 보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리고 젊을 때는 저도 내가 좀 열심히 믿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그죠?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그냥 1등상 받아서는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특등상 받았어요. 특등상. 1등상은 한 학년에 한 명이고 특등상 전체에서 다 한 명 중. 그죠? 걸어가면 30분 가는 거리 걸어서 주일학교 다녔는데 그 신천이라고 대구에 그 여름에 물이 불면은요 돌아가면 1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기 싫어가지고 그 물 부은 신천을 건너가다가 떠내려갈 뻔했잖아요. 주일학교 가다가 제가 숭배할 뻔한 사람이에요. 그래 돌아가서 그래도 한 번도 결석 그날은 떠내려가서 할 수 없이 나와서 다시 강을 다리를 돌아서 수성교까지 돌아서 가니까 폐해송 부르고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 동무요. 가만히 그 모르십니까? 그래서 제가 결석하는 주일학교 때 새벽에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지.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우리의 의는 다 누더기와 같아서 이사야가 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한 것은 다 나 딴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때와 같이 300명만 있어도 미디안의 수만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결론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열심.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겠다고 굳게 결심하시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일에 진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을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끝장이 난 줄 알았죠. 선자들의 선언에 따르면 너희는 범죄하고 귀를 막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끝났는 것입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이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잡혀가고 망하고 황폐하게 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중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을 보시고 저는 우리나라를 볼 때 참 우리나라가 완전히 조선 이후에 얼마나 근대화에 뒤처지고 못난 나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열심히 예수 믿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몇몇 사람들이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순교자들이 나오고 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을 이사야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다신 것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독하게 마음을 먹으셨는지, 나 여호와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고 반드시 너희를 복주고 반드시 너희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었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계백장군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전쟁으로 나가면서 처자식을 다 배우고 가버리잖아. 여기 나는 내 목숨을 다 걸었다. 내 목숨뿐 아니고 우리 가족의 목숨도 다 걸었다. 아, 독하죠. 나는 그거 보면서 이 호남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 같아. 계백장군이잖아요. 저도 한때는 별명이 계백장군입니다. 처자를 안 돌보고 그냥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무엇을? 망한 나라를 다시 창성하게 하실 것이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흑암의 어두운 건디 있는 자에게 밝은 빛이 비치게 할 것이. 어떻게? 아들을 보내서 한 아기를 주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되시겠습니까?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이 은혜를 나누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